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제목을 헛된 삶 그리고 영광의 삶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 또 어떤 성경 공부 주제를 정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며 또 오늘 오전 설교 또 오후 설교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헛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반대로 영광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이겠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특별히 전도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주석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러크만 주석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또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을 더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도서 우리 그 본문의 박스에도 있지만 교환에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대로 한번 읽죠. 교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니 땅은 영원히 남아 있으며 또한 해가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자,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2023년 해가 지고 내년에는 또 2024년 새로운 해가 뜬다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동진이나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명소를 찾겠지만 사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떴던 해가 또 다시 내일 뜨는 것이죠. 해가 또 뜨고 지고 또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수명도 너무나 제한적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사람들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삶을 사는 그 제한적인 삶이 그렇게 헛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그럼 100년도 채 못 사는 삶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배틀의 북처럼 그렇게 그 천을 짜는 배틀의 그 북이 왔다 갔다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끊어져 버리네. 심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그 그 심줄에 흐르는 피가, 그죠? 그것이 굳는다든지, 그 혈액이 순환이 안 된다든지, 그 핏줄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딱 막히게 되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인생이죠. 자, 우리 교연을 보시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12절, 14절도 있는데, 12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교대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노라. 내가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로 찾고 탐구하였는데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주사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자, 주석서에서 럭커 목사님께서는 인간들은 자신의 그 상황을 운에 맡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고 있죠. 실제로 행운을 기원한다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또 복 주시기를 이렇게 God bless you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good luck 이렇게 말하지 않죠. 행운을 빈다. 그런 우린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런 행운을 바라기 때문에 운에 맡기면서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런 운에 맡기는 것인가 이거죠.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죠. 우리는 로또 복권이나 이런 거 사지 않습니다. 그거 사면은 복권이 아니라 그런 화권이니까 급히 얻게 된 그 수익은요, 급히 easy come easy go라 그러죠. 쉽게 온 돈은 쉽게 날아가는 거죠. 또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랬죠. 본능대로.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음성을 주는 게 뭐예요? 본능에 충실하라고죠. 본능에 충실하라고. You can do it.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정욕대로 살아.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라.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요, 그건 사망인 것입니다.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솔로몬의 삶이었다는 거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살고, 운에 맡기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본능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그냥 자기가 눈에 보고 싶은 것은 다 보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쾌락은 다 즐겨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돈, 힘, 권력, 그것이 정의다 이거죠. 돈이 힘이다 이거죠. 무전유죄, 그거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힘도 없는 거고,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성공, 그것은 세속적인 성취에 달려있다 이거죠.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이 곧 성공이다. 그런데 우리의 성공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것이죠. 성공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한 해를 살아왔는데 여러분 후회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후회가 막급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뜻대로, 내 본능대로 살았더니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그 후회를 우리는 이제 대폭 줄이고, 내년에는 실패를 이제 거울 삼아서, 스승 삼아서 이제 새롭게 내가 실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언제, 어떻게, 왜 실패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이제 새로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겠죠.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인간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개처럼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길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죠. 먹고 마시고 그냥 개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죽음 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가 그냥 개처럼 죽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윤회에서 다른 어떤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편하겠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편하겠죠. 죽음은 끝이면 편하겠죠. 그래서 사는 게 지옥 같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해버리고, 한 연예인이 자살했잖아요. 불쌍하죠. 안타깝죠.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겁니까? 죽음 뒤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다고 한다면 그렇게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끝냈을까요? 아무리 사는 게 지옥 같다 할지라도 진짜 지옥 맛을 보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을 보니까 성도 그런 것도 없어요. 불교 이런 것도 없고, 불교는 없지만, 그냥 무교예요, 무교. 지옥 간 거예요. 사람들은 명복을 비내, 어쩌고 좋은 칭찬, 어떤 미사여구들을 남기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복 빈다고 해서 그 지하에 있는 그 무슨 어떤 존재가 다시 극락왕생 시켜주는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은 좋은 데 가고, 나은 데 가고, 편히 쉬고, 영면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댓글들 보니까 영면하소서, 명복을 빕니다 그러는데 웃기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연도가 2023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 이거죠.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레드 카펫을 밟고 그래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죽어서요 지옥에서 이제 영혼을 보내게 되는데, 영혼을 고통하게 되는데, 무슨 인생이 얼마나 그처럼 덧없는 게 있습니까? 그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 살아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고, 또 토해낸 것을 다시 먹고, 어쨌든
그게 낫다는 거예요? 죽은 사자가 뭔 소용이냐 이거죠. 죽음 뒤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람들도 말하죠.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느니 배부른 돼지가 되겠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본능에 충실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우상숭배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그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헛된 삶이라 이죠. 전도에서 이거는 사람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들에 대한 그 설명하게 되는 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은데 외면하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 것인가? 죽음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음 뒤에 또 죽을 뻔한 어떤 순간들에 자기의 지은 죄들만이 그렇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죄들, 부끄러운 그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설명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2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자신이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이, 설명할 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쫙 인생을 보여주시면 그냥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막연히 자기 죄들을 자백할 의무를 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헛된 것입니다. 예, 막연하게 그냥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 같은 것은 없기를 바라면서 사람이 왜 죄의식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왜 죄의식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의식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 죄책감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용서받지 못하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 그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 거고. 근데 부모가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나에게 용서 안 해준다. 얼마나 그 죄의식에, 죽어서도 무덤 앞에서 울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죄의식 그거 짐승에게는 없단 말이죠. 인간에게는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참 행복은 없잖아요.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 치고 가가지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못 자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는 완전 범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잘 먹고 살았다. 죽었는데도 심판이 없다. 그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심판이 있어야 돼. 있어요. 근데 있단 말이죠. 완전 범죄는 없는 것이잖아요. 자, 이번에 보면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서 5번이나 부정적이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았고 노년에 말년에 기록한 것인데, 그러니까 또 신빙성이 있고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솔로몬은요 자신이 성적인, 그리고 술, 음식에 있어서,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 또 육신에 속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해 본 후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전도 받아야 되는 거죠.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음식이 헛된 것입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 따뜻한 옷과 또 따뜻한 집이 헛된 것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그 부부와 또 그들의 열매인 자녀들조차 헛된 것입니까? 물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조차도 헛되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건 아니죠.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그들에게 향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전도서 6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런 뭐가요? 부와 존귀와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혼을 위해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는데 그런 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걸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기력이 없어요. 결국에 죽어버리네요. 이게 악한 것이죠. 여러분들 재산이 막 1조가 있고 2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병들어 죽어가고 있네요. 병원에서. 이제 2개월 남았대요. 아니 1개월 남았대요. 정말 괴로운 일이죠. 헛된 일이죠. 돈이 뭐예요? 다 헛것이 헛것. 필요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영원히 사는 게. 또 거기서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은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년 지나고 나면 똑같이 또 1년만 더 그럴 건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 덧없는 생명이죠. 그래봐야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은데 1000년을 살아도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족했던 것인가? 내 인생 너무 길어가지고 지겨웠네. 빨리 끝나기를 바랬는데 이제야 그날이 왔네.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다 이거죠. 인간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까? 정욕의 만족은 없습니다. 지옥이 스스로 확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만족할 수 없고 은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타인이 그것을 향유한다? 늙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심한 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3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왕이 지켜야 할 3가지 명령을 주셨죠. 첫 번째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왕이 삼가해야 할 그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들을 번식시킬, 말들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라서 이집트에 사람들을 보내서 말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뭘 말하는 거죠? 국방력,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강하게 힘을 기르게 스스로 힘을 기르고는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왜? 주는 나의 힘이신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그 요새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요새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고 높은 망대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신데 다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다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배교입니다. 이게 배교. 스스로 자기가 안전한 장치를 다 갖춰놓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근데 좀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고 안전된 직장 가지지 못하고 있고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기도로서 그 회사가 운영되어지고 부도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그 성도의 신앙은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요셉과 같이 그죠? 주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뭐 대기업을 다니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회사를 다니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연봉이 몇 억이고 좋은 것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는데 그렇죠? 우린 여기서 오래 살 것도 아닌데. 자,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이 3가지 명령을 다 어겨버렸어요. 배교입니다. 배교. 삼손도 그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걸 다 어겨버렸죠. 배교입니다. 자, 4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 3가지를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상태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다. 그는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금을 모았습니다. 은이 돌처럼 여겼다. 뭔 뜻입니까?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날에는 은은 아무 가치도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게 뭐예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는데 돌 같은 것이죠. 은이. 금 다음에 은인데 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금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것만 그 엄청난 거죠. 또 이집트에서 말을 가져왔습니다. 역대기하 9장 28절에서 그들이 이집트와 모든 땅에서 말들을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더라. 이집트에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을 이집트에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보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또 아내를 1000명이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를 1000명이나 두은 것이죠. 왕비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었으니 그 아내들이 결국에 그들의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아내를 잘 얻어야 돼요. 남자는 신부를 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부가 정말 신부답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형제들이 결혼을 잘하기를 원하지. 심지어 배교 이 지혜로운 솔로몬조차도 아내를 잘못 얻어서 망해버렸는데 솔로몬이 과연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하늘나라 갔을까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 설교하면서 그를 특강으로 특강에서 그냥 이야기를 했었는데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어요. 이소 목사님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목사님은 하여튼 갔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갔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모르겠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못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는 전도서 잠언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지옥 갔을 리가 없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발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옥 갔잖아요. 그리고 럭커 목사님께서 어떤 주석서에서는 그 솔로몬이 하늘나라 못 갔을 것이다라고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한 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다못해 삼손도 나오는데 솔로몬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배교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데 마지막엔 금이 666달란트 가져오고 보좌에 계단이 6계단씩 5계단씩 있고 666 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랬겠죠.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안전하다. 나는 이제 여러 해 동안 곡식을 쌓아두고 나는 이제 여생을 편안히 즐길 것이다.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버려버리면요 아무 무가치하게 여겨버리시고 똥을 쳐버리듯이 쳐버리신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없는 사람은요 그거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5번에 보면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이 매년 자기 마음대로 상대했고 다른 누구도 그 여인들을 접근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을 상대한 것으로 인해서 아무도 그를 또 고소할 수도 없고 그녀들 중에서 또 아무도 그 솔로몬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없고 그랬겠죠. 이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 조선시대 어떤 그 후궁들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왕 무슨 어떤 그 후궁으로 간택을 대고 또는 이제 중전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후보로 올라가지고 궁으로 들어간 여자들 떨어졌어도 중전이 되지 못하면 그 여자들이 다시 나가서 궁 밖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못 산다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이거 폭군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랬다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내가 1000명이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그냥 그 궁에서 그냥 시체처럼 살아갔을까요? 자, 오늘날 그 어떤 억만장자나 남봉꾼이라도 솔로몬과 비교할 수가 없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렸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물질적이고 또 성욕에 차 있던 사람이고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로 끝나고 마른 것이죠.
열왕기상 1장 4절에서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6번. 자, 당신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남들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힘들고 또 괴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 한 명의 잃어버린 그 혼을, 그 죄인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다고 한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은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 한 사람의 혼을 이겨왔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많은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 현명한 사람인데 천공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게 되는 진정한 스타가 될 것이죠.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럭커 목사님 이제 얘기하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거죠. 근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무덤이 헛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헛것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뭐라 그래요? 비참한 사람이라.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하는 우리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남들은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안 했고 얼마나 비참한 삶이, 얼마나 손해본 삶입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겠죠. 우리 삶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이. 우리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이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보석으로 딱딱 박힐 거라는 것이죠.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헛된 것인가요? 하나님을 배제한 삶. 하나님이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사를 하려면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치고 파는 게 어디 있어요? 장사꾼들 그 거짓말 중에 3대 거짓말이잖아요. 예.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0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5달란트를 남겨야 되죠. 근데 그냥 구원만 받았어요. 구원만 받았어요. 영혼을 통치할 것도 없이 영광 없이 그렇게 백수로 살게 되는 거죠. 자, 7번에 보면 성경에서 현대에 적용될 만한 두 권의 책을 꼽을 수 있는데 신약의 골로새서, 구약의 전도서일 것이다. 이것이 현대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이 골로새서에도 라오디케아 성도들도 읽혀져야 할 편지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이 해 아래서 했던 전도서의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서를 읽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에요. 네? 우울증에 걸렸겠죠. 정신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배교한 기독교계는 구원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했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 부자고 부유하고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어. 예수님을 바깥에 던져버렸어요. 교회 밖에서 계셔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죠. 예,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수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보고 있죠. 자, 8번째. 자, 그런데 보수주의와 근본주의 기독대학 신학교들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모든 지혜와 보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없다고 결론 지어버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어떤 어휘 사전 속에서 그것이 발견된다고 믿으면서 킹잼 성경의 단어들을 뜯어고치고 삭제시키고 대체시키는 그런 일들을 소명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한 활락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생의 마지막에 찾아오게 되면 솔로몬의 했던 그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겠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말로 결론을 끝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들과 또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행한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남겼으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으니 그것은 뭐 지옥 갈 심판은 아니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닌 거죠. 영원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 겁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요? 지옥 가운데서. 지옥에서 사느냐?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질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백수로 이 땅에서도 몇 달 쉬면은 사는 게 정말 지겨운데 사도 바울도 말하죠. 로마서 2장 16절에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일들이 그 일일이 다 아신다고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이런 위로의 말씀도 없는 것이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거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의 그러한 것까지 다 아신 생각과 다 아시고 그런 사람에게 또 마음과 생각을 화평으로 지켜주시고 이거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 보상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기쁜 것이죠. 자, 10번에 킹잼 성경에서 헛되도다라는 말은요, 쓸모없고 무익한 것을 나타내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허영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헛된 것이에요. 헛됨이라는 것은 안개를 의미한다. 러크만 주석 성경 817장에서 페이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개 뭐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어저께 안개 엄청 심하게 피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봐야 조금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요? 우리 인생은 뭡니까? 또 바람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인생도 그러는 것이죠. 헛됩니다. 헛돼요. 사람의 육체는 풀이고 그 풀의 꽃은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인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풀의 꽃만도 못한 게 그 솔로몬의 영광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추구해봐야 이제 연말에 뭐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막 영화에서 막 쌍욕을 해가면서 또 막 온갖 간음하고 음행하면서 온갖 더러운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미쳐놓고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상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뭐 그런 영광이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타버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또 하늘의 영광도 없이 살아가는 죄인이 자신의 인생과 그 결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도 솔로몬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인생 말년에 야, 정말 헛되구나. 인생은 정말 일장춘몽이구나. 봄에 꾸는 단 꿈과 같은 것이구나. 금방 지나가 버렸구나. 정말 헛되구나. 지혜에 이르래야죠. 젊은 사람일수록 이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잠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헛되죠. 왜냐?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 그러나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 헛된 인생에 복된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그 상태에서 그 치유책을 받아들이는 것. 첫 번째는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백보자 심판석에서 내 죄들이, 그 더러운 죄들이, 어려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이, 숨겨져야 할 그 모든 죄들이 다 공개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 그 추악한 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지었던 그 죄들, 떡볶이 훔쳐먹고 도망간 죄부터 시작해서 문방구에서 샤프 훔치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패 훔치고, 뭐 끌 훔치고, 톱 훔치고, 그걸 가방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도망치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아주 뻔뻔스럽게 그러면서 아주 값싼 그런 뭐 직각자가 이런 거 하나만 딱 사고 가방에는 온갖 공구를 다 훔쳐갖고 근데 선배들이 그래 시키니까 했죠. 그런 모든 죄들이 그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지은 죄들부터 해가 얼마나 많은 죄들이 다 공개되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죄수들 왜 얼굴을 못 드나요? 부끄러우니까. 죄라는 게 이렇게 들통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도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예수여가 아니라 주여. 개역성경처럼 예수여 부르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는 구원 받은 것이죠. 자, 그냥 구원 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또 우리는 모든 불경건을 거부하고 또 그렇게 싸울 수 있고 그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고 그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친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구원이 그렇게 보장된다고 가르치면은 그것은 죄를 조장하는 교리야. 그럼 교인들이 막 살 거야. 구원파처럼 구원파는 뭐 한 번 받은 구원인 영원히 구원이라고. 그럼 교인들이 막 살 거라. 막 살아요? 은혜를 아는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장 7절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곧 행위 구원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든 불경건, 세상 정욕들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게 아무 정신없이 그냥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영광스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뭔가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만이 아니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죠. 그런 우리 결말을 맞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